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게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사랑의 일상화라는 제목으로 선봉호 장로님 설교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도쿄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본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어코 개최된 것은 주로 올림픽 개최권을 가지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고집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0억 불이라는 막대한 수입을 포기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1896년 프랑스의 귀족 구베르땡 남작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 경기를 부활시킨 것은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모토를 내걸고 청소년들의 스포츠를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지키게 하므로 정신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들만 경기에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TV가 확산이 되고 광고가 돈이 되자 중계방송으로 떼돈이 생겨나니까 올림픽은 건전한 정신이 아니라 많은 돈을 위한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청자들을 더욱 즐겁게 해서 더 많은 광고 수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직업 권투와 레슬링 선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에서 직업 선수들을 허용함으로 올림픽은 완전히 타락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는 경기 자체에서는 적자를 내지만은 경제적인 부수의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서로 다투어가면서 경기를 유치하려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성경 말씀은 올림픽 타락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타락의 또 다른 원인은 올림픽 메달을 국력의 과시, 이념 선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1936년에 히틀러는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기회로 이용했고 구소련이나 동독은 국가가 양성한 선수들을 아마추어란 이름으로 출전시켜서 메달을 휩쓸게 해서 공산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선수촌을 만들어 정부의 돈으로 엘리트 선수를 키우고 있는데 올림픽 정신에 어긋납니다. 다행히도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이런 엘리트 체육을 지향하고 생활체육으로 방향을 바꾼다 합니다. 구베르탱 남작이 의도했던 올림픽은 메달 경쟁을 자극적으로 이용하여 평소에도 꾸준하게 운동하는 생활체육을 장려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은 하나의 미끼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목적은 일상생활의 생활체육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도 이렇게 일상화되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 일어나거나 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갑자기 헌금해서 돕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가 일어나지 않아도 평소에 준비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돕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꼭 꼬집어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구절은 없고 오늘 설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어려움을 당하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여 연보할 것을 가르칩니다. 본문이 기록된 내역은 대강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흉년이 들어 고통당하는 유대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려줬고, 고린도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연보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후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그런 열심을 전했고 또 자랑했다고 합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도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연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헌금한 것을 바울과 그 교회 대표들이 유대로 가져가는 길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서 고린도 교회가 모은 헌금도 같이 가지고 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유대로 가려면 배를 타는 것이 편리했는데 배로 가려면 고린도를 거쳐야 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대표들도 합류했겠죠.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열심을 보였지만은 혹시 그가 마게도니아로 떠난 뒤에 그 열심이 식어지고 헌금하는 것이 흐지부지 되어지지 않을까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동역자 몇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미리 보내서 준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 되었으면 빨리 준비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천재지변, 사고, 질병 등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동정합니다. 이것을 맹자는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건져 주려고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면서 그것을 보면은 인간의 천성은 본래 착하다 했고, 그래서 성선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측은지심은 분명히 양심과 함께 인간에게 남아있는 고상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재난이 멀리서 일어나거나 오래 지속되면 그 측은지심은 약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재난의 고통이 덜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거나 가까이에서 당하는 고통에만 동정하고 돕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도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인 의지로 결정해서 실천하는 사랑을 뜻합니다. 따라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판단해서 효과적으로 돕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무게중심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으로 주는 도움은 감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설교를 하거나 특강을 하면은 그 교회나 단체들은 세금을 떼지 않고 강사료를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꾸준하게 목사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은 강사료를 그대로 받았으면은 나도 탈세에 동참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로남불의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금을 떼지 않고 주는 모든 소득은 특별헌금이라 기부하는 데만 쓰기로 하고 장부를 아예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유익했습니다. 우선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기부하거나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할 일이 생기면 즉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강사료를 받을 때마다 나는 그것은 나눔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배 요청과 관계없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까를 따질 수가 있어서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훨씬 더 소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몇 년 전에 미세상이라는 상을 받았는데요. 그 상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세금은 조금 뗐지만은 제가 직접 노동해서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말라위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500만 원은 미랄 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그곳 장애인센터 부엌 설비에 쓰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기아대책기구를 통해서 그날의 한 초등학교에 보냈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공부하던 학생 570명이 모두 책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돈을 저의 쾌락과 편의를 위해서 썼더라면 그것은 낭비한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초등학교에 기부했더라도 그 액수로는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2천만 원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왜 가난한 나라에 보내야 하는가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나의 아들은 학비가 없는 나라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므로 그들 나라에 엄청나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들 나라는 잘 살기 때문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나라에 직접 돕는 것보다는 가난한 나라의 교육을 돕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보훈이고 의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종의 채무를 감당하는 것이지만 효과적으로 감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평소에 구제를 위해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동안 장애인을 위해서 매월 얼마씩 적립해 왔습니다. 그것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 재정에서 매월 얼마씩 적립하는 것 외에도 성도들이 상을 받는 등 의외의 소득이 생겼을 때나 혹은 무슨 경사가 생겼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적립기금에 헌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평소에 저축해 놓은 돈을 교회가 심사숙고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같은 액수의 돈이라도 훨씬 더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급한 상황이 생길 때 헌금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적립금을 그때 사용하면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 놓으면 상황에 따라서는 큰 금액의 액수라도 필요할 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준비가 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약한 이웃을 돕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자선기부재단이라는 단체는 전 세계 각국의 기부 상황을 조사해서 해마다 세계 기부 지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몇 년 계속해서 세계 6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말라위보다도 더 뒤질 정도로 기부에 인색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10위권이고 선진국이라 하면서 참으로 부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성적을 조사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 나라 시민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첫째,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운 일 있느냐? 둘째, 자선 목적으로 기부한 일 있느냐? 셋째, 자원봉사를 한 일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으면 기부 주수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난달이라는 조건입니다. 얼마나 기부했느냐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크게 기부해도 지난달에 하지 않았으면 통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부는 액수보다 기부의 일상화, 생활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재난이 생겼을 때 갑자기 돈을 모아 구제한 것이 아니라 구제를 일상적인 것으로 수행했습니다. 평소에 바나바처럼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고 집사 제도를 두어서 그것을 상시로 운영했습니다. 집사는 장로와 함께 교회의 항존직, 즉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그 말은 구제는 교회가 항상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뜻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실험에서 학생들에게 테레사 수녀의 구제 활동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는 혈액을 검사했더니 면역력이 크게 증가했다 합니다. 자신들이 선행을 한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보기만 해도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몸에서 생겼다니
본인들이 직접 행동했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스포츠의 일상화도 중요하지만 구제란 선행의 일상화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겠다는 구제의 일상화는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면역력만 높아질 뿐 아니라 악한 생각과 행동도 억제될 것입니다. 이런 구제의 일상화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보험이란 여유가 있을 때 보험금을 지불해 놓았다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제도 아닙니까? 우리 부부는 매월 상당히 큰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받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바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전립선 암 치료를 받고부터는 그 이상 불평하지 않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창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감염자와 사망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일상화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화된 구제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이런 사랑과 신뢰는 교회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세상의 부러움을 받아서 전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이익을 위해서 구제를 일상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제를 일상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수적인 이익도 생긴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일상화해서 우리 삶을 가치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그 고귀한 아가페 사랑을 제대로 이렇게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올바른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